서울의 그 장석교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장애인 부를 섬겼거든요. 그때 한 20대 후반의 여인을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10대 후반까지는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반신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20대 후반이 되어서는 하반신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제게 눈물을 흘리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계신가요? 왜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저는 이렇게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되죠? 저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하나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제게는 그 여인의 그 질문이 그냥 질문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절규같이 들렸습니다. 어디 그 여인뿐이겠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예기치 않게 닥쳐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편지 시작하자마자 첫머리에서부터 자기가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어려움이 심했는지 이젠 죽었구나 할 정도로 심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조금 더 읽어가면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매 맞고 돌로 맞고 풍랑을 만나고 위협과 협박 테러를 당하고 배고프고 잠잘 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었고 가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을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 죽는가 보다. 이젠 끝이구나 할 정도의 어려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내 노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 라는 게 바로 이 찬송하리로다 첫 구절입니다. 우리도 자칫 찬송과 노래를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중에도 왜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들을 경험합니다.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궁핍해질 때 비로소 부유할 때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환난, 하나는 고난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rouble, suffering 이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예기치 않게 당하는 재난이나 재해, 정말 수행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정, 문제나 핍박, 상처,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에서 오는 그 부담감, 스트레스. 신자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자인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이나 이유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나 정당성, 당위성을 따진다면 도저히 내게는 없어야 되는 그런 환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제가 신방했던 20대 후반의 그 여인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기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모든 자비의 하나님, 여기 자비가요 복수예요. 복수. 단수 복수할 때 복수. 자비들의 아버지, 자비들의 아버지. 우리가 당한 고난도 여러 가지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자비도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환난과 고난, 이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 두 단어보다도 더 눈에 확연하게 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3절부터 7절까지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영어성의 comfort,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시스. 이게 신약성경 전체에 28번 나와요. 28번. 그런데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10번이 나와요.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별명을 짓는 거죠. 위로의 장. 위로의 장. 파라클레시스. 곁에 와 계시다. 나란히 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시죠. 영어로 comforter, 파라클레토스. 이게 오늘 파라클레시스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다가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 속에 던지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느냐? 이런 질문에는 성경이 대답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에는 성경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이 있어요. 불 속에 3사람을 던졌는데 밖에서 보니까 그 안에 몇 명이 있더라? 4명이 있더라. 불 가운데로 4명이 다니더라. 다른 한 사람은 누구란 거예요? 바로 고난당하는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의 깊이가 깊은 만큼 여러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의 깊이를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 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지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져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가는, 내가 성장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헨리 나우엔을 아시죠?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는 장애우들이 생활하는 공동체, 거기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려고 그리로 가서 다 내려놓고 거기서 봉사하던 삶을 살았어요. 그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 가장 유명한 책 들으라고 한다면은 상처 입은 치유자, 또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인데 건강한 치유자가 아니라 상처투성이의 치유자.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 오늘 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의 위로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라는 고백이고요. 이 말은 앞서 이야기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가 하는 그 자기 간증이에요. 다 농축되어 있는, 한마디에 농축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도 다른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한 위로자가 된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성격이 괴팍한 여류 문학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즐거움이라고는 그저 집에 늘 있으면서 집에서 글을 쓰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돌봐주는 것, 그게 이 여인의 삶의 전부예요. 근데 고등학생이던 이 아들이 어느 날 친구들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죽어버려요. 그 충격으로 그녀는 더욱더 폐쇄적이고 고립된 삶을 살면서 심지어 이제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심리 치료를 받지만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 여인이 이 우울 증세를 벗어나기 시작해요. 자기 아들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들 죽을 때 같이 죽은 친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자기를 방문하고 나서부터예요.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길래 당신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녀가 대답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꼭 안고 울더라고요. 저도 그녀를 꼭 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 함께 고통받는 다른 여인을 품을 때, 서로 부둥켜 안을 때 그 여인에게서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계세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게 해주시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해요. 환난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했다. 오늘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혹독한 환난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 환난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아주 쓴 약입니다. 인생이 순탄하고 잘 나가면 우리는 그것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의 기회로, 자기 과시의 기회로 그렇게 삼습니다. 이 과시 속에는 허영이 있고 자기 우상화의 죄성이 들어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야 비로소 이 자기 우상이 깨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더라. 내가 별게 아니구나.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 사람은 안락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는다. 만사가 더할 나위 없이 잘 되어갈 때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안다. 그러나 자기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생각한다.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고통은 사람에게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고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리의 깃발을 꽂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신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소리를 치신다. 고통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만사가 잘 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이 속삭여서 하나님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확성기로 막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된다. 우리가 당하기를 원치 않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환난과 어려움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되어간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나야 되는 그 순간, 이거는 내 거지 라고 했던 것들이 떠나야 하는 그 순간, 그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시인 정호승 씨가 상처가 스승이다 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이 뜨지 않는 인생이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밤을 지나지 않고는 새벽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밤이라는 상처를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별을 보게 되고 새벽을 맞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밤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절대 고독의 순간,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인생의 비탈길에서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던 그 손을 뻗으시면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하고 긍정적인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시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이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의 그 무게는 우리가 영원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받을 그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하고 중한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해, 원망해, 이젠 포기하고 절망해 라고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을 포기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더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동안에 더 유용하고 더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이제부터 너에게 환난이 없을 거야. 담대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편안해. 담대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는 너희들일지라도 너희들이 환난이 있을 거야. 그래도 담대해.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삶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 것, 그게 바로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입니다. 초원에 피크닉을 가는
삶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노래할 수 있죠. 그러나 전쟁터같이 질퍽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빛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8절. 이왕 읽는 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